준비한 그림이 몇 장 있어요.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처음 이렇게 보셨을 때 처음으로 보인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보이세요? 어떤 분들은 토끼, 또 어떤 분들은 새, 네.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인디안 추장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글루 안으로 들어가는 에스키모인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예, 검은색을 중심으로 보셨다면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모습, 또 흰색을 중심으로 보셨다면 아름다운 잔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눈치채셨죠? 예, 사람에게는 이렇게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 상황, 환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What a Beautiful Name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는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라는 가사가 있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강조하는 가사예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분명한 관점,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요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잖아요. 자유인과 종은 보는 눈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같을 수가 없어요. 자유인의 신분과 입장이 있고요. 종의 신분과 입장이 또 따로 있기 때문이죠.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이 종업원들이 아무리 잘해도 주인과 같을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신분과 입장이 다르니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관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본 그림처럼 토끼로 보았던 분을 자유인, 새로 보았던 분을 종이라는 흑백 논리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인은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에 종이 가지는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유인과 종 사이에만 이런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나요? 자유자가 된 자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자라온 환경과 배경 속에서 습득된 경험과 지식에 따라 시각의 다름은 존재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런 신분과 입장 차이에서 오는 관점의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면서 6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또 조금 더 내려와서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직책을 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4절에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복음 안에서 갖게 된 바울의 자기 이해였어요. 바울의 자기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하고 반문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를 이해한 것은 내가 자유인이다 하는 자기 이해에서 기초했거든요. 자, 이런 신분가 입장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해서 자유자가 된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관점을 가지게 될까요? 이 관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절 후반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셔서 쭉 한번 훑어보시죠. 거기 보시면 여러분, 한국말 번역으로는 무엇인 것 같으나 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사도 바울은 7가지 서로 대립되는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현재 당하는 일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7가지 목록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이번에는 무엇 같으나를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의미가 더 살기 때문이에요. 들어보세요. 속이는 자 같다. 그러나 사실은 참되다. 무명한 자 같다. 그러나 사실은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가 산다. 징계를 받은 자 같다. 그러나 사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근심하는 자 같다. 그러나 사실은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당시에 처해 있는 처지와 상황을 겉으로만 보게 되면 바울이 좀 전에 이야기한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그런 관점에서 바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같다,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고 있었다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도 못했으면서 너가 어떻게 사도냐 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다.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을 아주 낮게 평가하였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말이 어눌하기도 해서 그렇게 인기 있고 유명하지는 못했다 그래요. 또 죽은 자 같다. 징계를 받는 자 같다. 또 4절 후반부터 좀 보실까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환난,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였다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이지 복 받는 모습 같아 보이진 않아요.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공핍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살핀 것처럼 바울은 내가 무엇 같다 이렇게 끝내지 않잖아요. 무엇 같다. 그러나 사실은 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면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생각도 달라질 것이고요. 생각이 다르니 그에 따른 말과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말과 행동이 계속적으로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의 인격이 더욱더 견고해졌을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은 논할 수가 없다. 격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 쓰시는 것, 염두에 두시는 것,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이 사람의 그것과는 같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다 하는 자기 이해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자기 이해가 있었잖아요. 함께 동역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역하는 분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을 바라보며 일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다 아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렸기에 무엇 같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9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표현이 나와요. 3절에도 또다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자, 이 정도 나오면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고서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십시오. 23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럼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어떻게 형통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여러분,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믿고 죽고 동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고민과 유혹이 심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죠. 그에 대한 결과가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그 유혹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감옥이라뇨. 그에 대한 상으로 작은 아파트라도 한 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리숙한 저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개인의 성공과 출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형통이라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라고요? 개인의 성공과 출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버리려 했고 결국에는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한 사건들과 연이어서 마주하게 되죠. 이런 모든 일들을 겪은 요셉은 이 사건들을 맨 나중에 어떻게 해석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관점이 놀랍지 않나요?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았어요. 물론 요셉도 어렸을 때에는 어리숙했죠.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꿈꾼 내용을 말해서 괜한 미움을 샀잖아요. 요셉도 요셉이 당한 현실 속에서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불신의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사실 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죠. 요셉 쪽에서 바뀐 게 뭐냐면 그렇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 신뢰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더욱 믿게 되어 동행을 추구했을 수도 있고요. 신뢰와 이 사랑의 관계는 정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에 점점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직면한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는 안목, 눈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버림당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는 더욱 받아들여졌음을, 형들로부터 죽을 위험에 처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가운데 더 충만해졌음을,
감옥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을 맛보게 되었음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었어요. 또 반대로요.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잘 나가게 되었다고 해서 우쭐대고 교만해질 근거도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사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이 세상, 즉 현세에 그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형통을 말할 때에는 내세까지 확장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 즉 내세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누구든 예외 없죠. 가야 하죠.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주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그만한 능력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요셉 이야기가 좀 전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고 생각해 보죠.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병 걸려서 죽었다 가정해 보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요셉을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실 수 있느냐 하고 따져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비슷한 내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와 가까운 가족 중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질하고 따지는 것이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형통을 현세로만 제한시키면 당연히 따져야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너무하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 형통의 범위를 현세가 아닌 내세까지 넓혀보자고요. 여러분, 이거를 영원까지 넓혀버리면요, 인간의 이별의 슬픔과 아픔은 있지만 아주 절망하지는 않죠. 왜요? 내 사랑하는 가족은 이미 슬픔과 눈물도 없는 곳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거니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사귐과 교제 속에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좌절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이야기가 오히려 더 궁금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꼭 여쭤봐야지 하고 살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천국 소망이라 부릅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 후서 6장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죠. 2절과 3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사도 바울의 강조점을 보세요. 이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야,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야.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기에 충분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금 중에서 제일 좋은 금이 지금이라고 그러대요. 처음이자 마지막 웃음 포인트였는데. 여러분, 영어 속담으로는 the present is a present 이란 말도 있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기에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라는 선물을 받기에 아주 적기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때가 어느 때라도요, 세상적인 형통이 없을 때라도, 속이는 자로 오해받을 때, 내가 내 스스로가 무가치한 자로 여겨질 때,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짐이 무거워서 힘겨워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49장을 좀 간단하게라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라고 말한 근거가 이사야서 49장에 있거든요. 이사야서 49장도 좀 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딨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 헛수고야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결과는 똑같은데.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포로 생활 자체가 주는 의미가 상당하잖아요.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삶 속에서 어떤 기쁨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은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을 매우 쉬운 일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 구원하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경험하고 누릴 그 어떤 것에 비해서 구원하는 일은 오히려 쉽다, 가볍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엇에 비해서요? 앞으로 누릴 그 무엇에 비해서요. 8절 말씀도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 끄트머리 쪽에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것일까요? 홍해바다 건넜으니 이제는 홍해바다 주변에 모래사장에 파라솔을 펴놓고 휴가를 지키라 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구원받음의 영광도 크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릴 영광의 크기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영광도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에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받아 누릴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천국 소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집주인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 집문 앞에 서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들어가는 문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문 자체가 다이아몬드고요. 거기에 각종 화려한 보물로 장식되어 있어요. 너무 놀라서 집주인에게 이거 문짝 만드는데 얼마 드셨어요? 했더니 1,000만 불이라는 비용이 들었다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초대를 받은 이 사람은 그 문을 지나 집 안을 향해 걸어갈 때 어떠한 기대를 하게 될까요? 집안의 화려함과 넓고 높고 깊음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문짝 만들었는데 1,000만 불 들였으면 그 집 안은 더 귀하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크고 넓고 깊게?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한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안에 한없는 영광의 넓이, 깊이, 높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18절에는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죠. 이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현실들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는 건가 하고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나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마치 헛수고한다는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부모된 나로서 내 영역을 훨씬 넘어가서 감당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동역자잖아요. 지금 그 고통의 시간에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물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태어나기 전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시각이, 우리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볼 수만 있다면요. 근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거든요. 성경 66권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지금이 가장 우리한테 귀한 금이 되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는데요. 세 번역이 참 재미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관점의 차이를 말하고 있죠.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은 죽었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죠. 세상의 형통이 주는 만족감과 성취감, 동시에 우월감을 주기 때문이겠죠. 자존감이 충만해지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몇 해 전에 어느 중국의 갑부가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돌았던 적이 있어요. 한 가지 독특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애플워치 그 시계 있잖아요. 이 애플워치를 몇 개씩 차고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한 개라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씩이나. 그것도 모자라서 글쎄 자신의 애완견, 그 애완견의 발에도 몇 개씩 채워 놓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환하게 찍어서 사진 찍어서 SNS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저는 가난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부자인 것 같으나 사실은 가난한 사람으로, 유명한 자 같으나 정말 무명한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근심하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더러 불쌍하다 할 것입니다. 마치 죽었다 그렇게 여길 거예요. 매주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헌금하면 뭐하나? 그렇다고 승진이나 제대로 제때 잘 되고 있나? 결혼은 또 잘하고 있나? 잘했나?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서 지금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나? 비아냥거리죠. 너네 하나님은 참 이상해. 그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섬기면 좀 한번 갚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베베 꼬죠. 예, 세상에 말하는 형통의 관점은 당연히 이렇죠. 세상의 관점은 인과응보의 관점이거든요. 현재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비례해서 당연히 보상을 얻어야 한다는 관점이 있어서 그래요. 이러한 관점으로는 믿는 자의 상심, 고난, 외로움, 실패,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죠. 열심히 믿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좀 갚아주셔야죠. 당연히 이런 관점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으면 마음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은요,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비아냥거리고 베베 꼬우는 그분들과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자유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가시죠. 그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뿐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자유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교제하고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안이 지금보다 더 열려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주위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도 해석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자유인으로서 이 달라지는 관점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죠.